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헌금은 진짜 해야 되는가? 11조는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헌금을 강요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모든 케이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과 원리를 알고 있으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8장과 9장이요. 사실 헌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 헌금은요, 특별히 구제 헌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 교회에 이 헌금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제 자매로서 어려움에 당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거둔 헌금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그들을 진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8장 9장에 이어서 헌금을 주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제 헌금을 요청하기 전에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헌금의 정신과 원리와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의 설명을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인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첫 번째 예에 해당하는데요.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첫 번째 예는요, 마케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헌금이에요. 우선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돈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민감한 헌금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 당당한 태도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찔리는 게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죠. 특히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요.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어떤 주저함도 없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헌금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바울의 태도를 진짜 제대로 배워야 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오이 패밀리가 보육원을 먹이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제 후원금을 하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내가 그 말을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의 100%가 아이들에게 간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저를 또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내 삶의 방향과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원리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고 2차 선교 여행의 열매들인 마케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헌금 생활을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 생활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래요.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볼게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세상의 원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우리가 뭔가 남을 도울 때는 남는 걸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있대요. 두 번째,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연보를 하면서 베풀었대요. 자, 우선 연보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알자면요, 버릴 연,
도울보로 아주 직역을 하면 나를 버려서 남을 도운다 이런 의미예요. 연보와 헌금은 조금은 다르지만요. 우리는 지금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죠.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이 기쁨은요, 십자가의 길을 겪으면서 겪는 환난이고 시련이었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넘치게 채워지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감사한 마음이요, 남을 구제하는 근본 정신이어야 하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그들은 지금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에 묶여있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흘려보냈어요. 이거는요, 계산하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또 이것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우리들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막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를 도우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마음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 세상에 어떤 값진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자,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은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대가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들은요, 바울의 강요나 눈치를 보면서 구제한 것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한 거죠. 그 마음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4절인데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정말 놀라운 마음이죠. 헌금하라는 사람이 좀 헌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사람이 우리 헌금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은요,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놀라운 구원의 간격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잠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뭐 좋은 땅이나 뭐 좋은 건물이나 주식 투자 정보가 있으면요, 거기에 간절히 동참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것은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길 소원해요. 자,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들은요,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바울 일행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것은요, 뭐 어떤 그 충동이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헌금의 모든 동기는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해요.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동기예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제 디도가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 사역을 완수하려고 고린도에 갈 건데 너희도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성경의 원리대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일에 뛰어난 것을 언급해요. 믿음, 말솜씨, 지식, 열성,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 헌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탁월하게 동참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사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사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풍성하게 사용하라고 적극 근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대목은요, 조금 재밌어요. 당시에 그 문화가요,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약간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막 예를 들어서 이들이 이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헌금을 잘하더라 이러면서 너희도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경쟁 의식이 들 수밖에 없죠. 헌금 경쟁을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해요. 이건 자기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결단하고 이 감격스러운 특권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권유해요. 그러면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은 어떤 단순한 물질의 개념이 아닌 은혜와 교제임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또 살짝 경쟁을 시키죠.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기대 이상의 헌신과 봉사를 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도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진짜 재밌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저도 오늘 본문의 바울한테 배워서 여러분에게 후원 권유 좀 할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다가 혹시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오이 패밀리들이 지금 어린이날을 맞아서 보육원에 갈비를 보내는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예 갈비 파티를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솜사탕, 소프트 아이스크림, 풍선 이런 것들 준비해서 야외 파티를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보육원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우선은 서울 지역을 먼저 샘플로 조직을 해봤거든요. 와,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파티가 시작돼요. 그림이 이제 조금 나오길래 그제 드디어 지방보육원에 공문을 돌렸는데 순식간에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요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을 건데 현재까지 지방만 총 68개 기관이 신청을 했어요. 아마 더 늘 예정이죠.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성김 신청을 안 해주시면 이 파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게시글을 남겼지만 오늘 댓글도 남겨드릴게요. 갈비 굽는 거, 과일 써는 거, 솜사탕 기계랑 이런 건 다 준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주는 거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원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물질도 후원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구워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물질은요 100% 아이들한테만 가요. 운영비는 저희 회사인 오이마켓이 감당해요. 물론 그 운영비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것
가족들의 이익이 생겨서 그걸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건강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먹이는 일은요, 끝이 없어요. 또 지금 코로나로 아이들이 갇혀 있어가지고요, 보육원 전체가 병원이 돼야 되는 실정이래요. 안 그래도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데 갇혀 있으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집에 있는 아이도 지금 그런 실정인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 야외 파티는요,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너무 놀라운 타이밍에 이 현금의 정신을, 특히 구제 현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정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거 제가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게요, 성경이 순서대로 오잖아요. 근데 앞에 제가 거의 하루에 한 장씩 하면서 왔어요. 보통 좀 나눠서 하잖아요. 한 장씩 하려면요, 영상 길이도 길어지고 저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웬만하면 중간에 한번 자르고 오는데, 이번에는 내용들이요, 굉장히 자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그냥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지방 보육원들의 신청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이때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 느껴지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의 헌금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감동 주시면 그 특권 꼭 누려주세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넉넉한 마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네 번째는 구제하는 특권이라는 마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치는 마음. 여섯 번째는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흘려보내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기회. 잘 정리되셨나요? 오늘도 때를 따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